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온라인상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조금은 어법이 어색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모모의 진심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노래의 진심이다, 할로윈 복장의 진심이다, 고기의 진심이다, 마라탕의 진심이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들이 많이 검색됩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대충 그 의미는 알겠는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또 이 약간 이상한 이 말은 어디서 유래하게 된 것일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할 때에 어떤 특정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표면적인 의미로만 번역을 해서 굉장히 어색하지만 인상 깊어서 패러디하면서 유행하게 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의 일본어 단어는 혼키라는 단어인데요. 이 혼키는 표면적으로 진심, 거짓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혼키는 자기 원래의 힘을 드러내다, 즉 전력을 다하다 또는 전심을 다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문맥상 모모의 전력을 다하다, 모모의 전심을 다하다 라고 번역해야 할 것을 다 똑같이 모모의 진심이다 라고 번역하면서 굉장히 어색한 번역이 됐는데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유행하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누구는 노래의 진심이다 라고 하면은 노래를 진심으로 불렀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노래 부르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편이다 또는 전심을 다하는 편이다 라고 번역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일에 진심이십니까? 저희 첫째 딸 지윤이가요, 초등학교 2학년, 이제 9살이 됐는데요. 저랑 저희 아내가 이구동성으로 여보 얘는 먹는 일에 진심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가족 외식을 나가면 제일 맛있게 먹고요. 막 신이 나서 아빠 여기 진짜 맛집 인정 이러면서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웁니다.
얼마 전에는 2주 정도 장염 때문에 고생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흰죽을 써서 이렇게 주니까 갑자기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많이 아파서 우는가 보다 했는데 물어보니까 동생들은 맛있는 반찬 먹는데 자기는 먹을 수 없어서 슬퍼서 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 장염이 다 낫고 나서 지훈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빠, 나는 코로나보다 장염이 무서워. 왜 그랬더니 장염에 걸리면 먹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먹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진심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도 아마 요즘 진심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알고 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조금은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요, 예전에는 단순히 전도와 선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인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여기던 것,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은 문맥상 번역을 하면은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자란 것, 그리고 그간 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가 쌓아 올린 업적, 명성,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쌓은 스펙, 또는 힘겹게 노력해서 들어간 직장,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성과, 그리고 여러분 통장의 잔고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겠다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해로워서 배설물처럼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가치,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surpassing worth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치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인 사람이었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 진심입니까? 입니다. 설교 초두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게 아닙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좋은 말씀 들어서 내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나의 영혼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티아노스란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토스와 바보를 의미하는 이아노스를 붙인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모였다 하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해서 저런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었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섬긴다는 것은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다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 진심이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셨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대조적인 태도를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역설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마땅히 예수님께 진심을 보여야 할 사람이 전혀 예수님께 진심을 보이지 않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과 전혀 그럴 것 같이 않은데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진심을 보여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죠?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아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어렸을 때 구약을 다 암송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정통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척이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할 때 이 파라시라는 히브리어가 구별하다, 잘라내다 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며 무슨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흔히 리스펙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시몬은요, 얼마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는 전혀 진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마땅히 이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상식적인 예의였다고 합니다. 또 친근과 동경의 표시로 양 볼을 맞대면서 서로 입맞춤을 하는 게 당연했고요. 또 기름을 주어서 이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고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생략한 채 그저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녀가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매춘부였을 것이다 라는 것에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또 구체적인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리아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은 지금 매우 어울리지 않는 곳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에 마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그분의 곁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합니다.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우는데 어찌나 많이 울었던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발은 눈물 젖은 흙먼지로 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허리를 숙여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매우 덤덤하지만 누군가가 머리카락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전에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옆에 앉은 여성분이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디자이너에게 막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속으로 진짜 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매분들, 이 머리 하시는데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든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그럴 만도 하겠다라고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진상은 사절입니다만 어찌됐든 그 비싼 돈을 아끼지 않을 만큼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부은 그 향유는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한 병 정도를 사는데 약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 연봉을 다 들여도 살까 말까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도 아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인이 한 이 모든 행동을 종합해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열심,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이 여인에 가까운가?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에 가까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잠히 생각을 해보니 제 모습은 이 여인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도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과 저를 비교해 보니 내가 지금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 더 예수님께 진심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리새인 시몬이 너무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나 자신을 평가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이 여인과는 거리가 멀고 사실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과 가까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여인과 같은 진심,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셨던 그 예전의 그 뜨거운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익숙한 은혜를 놀라운 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익숙한 은혜를 놀라운 은혜로 바꾸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은혜라는 단어로 반드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여인의 열심을 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계산하기 쉽게 그냥 하루에 우리가 10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만큼,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만큼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적지 않은 액수죠. 어쨌건 그래도 이 둘 사이 한 10배 정도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채무를 면제해 줬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하여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더 많이 탕감을 받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굴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마을의 죄인이라고 불렸던 여인,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인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500데나리온만큼 빚진 자, 바리새인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50데나리온만큼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여인이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해요. 그런데 우리의 피 속에는 본질적으로 바리새인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남과 나를,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을 구분짓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구는 500데나리온만큼, 누구는 50데나리온만큼.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내가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얄밉게 보이고, 또 누군가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을 한심스럽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속 마음이죠. 하나님께 돌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고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사실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다만 분명한 객관적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든 50데나리온 빚진 자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42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500데나리온만큼의 죄인인지 50데나리온만큼의 죄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우리 중에 그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께 1만큼의 빚을 갚을 만큼의 어떠한 의도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래 법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던 날 자기가 사랑한 친한 친구가 바로 옆에서 벼락에 맞아 죽는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루터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라도 자기 위에 쏟아질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법학자가 되고 했던 꿈은 포기하고 사제가 되었고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은 물론 금식과 각종 고행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해 놓고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언제라도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만 같은 심술궂은 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던 루터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완전히 흡족하고 만족해 하실 만한 그 하나님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조금 헷갈리는 표현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는 from A to Z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느 누구도 사실 예수님께 빚 갚아 드릴 만한 의가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요, 갚을 게 1도 없었던 이 사람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예수님이 이 탕감하다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써서 표현하셨냐면 카리조마이라고 하셨어요. 카리조마이. 근데 여러분, 카리조마이 어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카리스가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탕감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든 50데나리온 빚진 자든 어느 누구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 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큼 멋지게 살아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때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물론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단 1만큼의 가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안심하고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최고의 기적은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원했던 대학에 합격했다, 또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앞으로 튕겨져 나갔는데 손톱만큼도 안 다쳤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최고의 기적은,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지금 차갑게 식어져 버려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더 이상 놀라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싱클레어 퍼거슨은 오직 은혜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즉 우리의 증거가 빈약하고 짝이 없고 예배 열정이 사라지고만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말할 뿐 정작 실제로는 은혜를 조금도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익숙해진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솔직할 것이다. 우리는 은혜가 참으로 놀랍게 느껴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활력을 잃고 말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놀라운 은혜를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는 이미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익숙해져 버린 은혜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고 그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온 관람자 또는 시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저 기독교적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 익숙해진 은혜를 놀라운 은혜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간단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승혜 간사님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보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솔직하게 직면할 때만 그분의 은혜가 익숙해졌던 것에서 다시금 놀라운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요 객관적인 죄의 양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나눈 것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500데나리온과 이 50데나리온의 차이는 자기 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에요.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이 스스로도 잘 알았어요.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500데나리온만큼 빚진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종교적 활동에 열심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하다고 존경하며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50데나리온만큼, 아니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긴 하지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헌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들, 게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나 자신의 상태를 냉정하게 직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500데나리온만큼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50데나리온도 빚지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진실에 솔직하게 물어보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칼빈 선생님의 말대로 자기애, 자기 사랑에 눈먼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스스로에게는 관대합니다.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도 못하기도 돼요. 그리고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신앙적 상대주의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를 정확하게 직면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해요. 바로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조명하시고 그것들을 죄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게 만드는 이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쓸 때는 평소에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밝은 햇빛에 가보면 그 핸드폰 위에 여러 가지 손때와 기름때들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나 죄로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진실되게 반응하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직면을 하시려면 말씀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지게 드러나게 만드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저 우리 바쁠 때, 큐티할 때 얼른 열어서 숙제 끝내듯이 마음에 드는 구절 이렇게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덮는 이런 태도 말고, 진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몰아넣어서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고 나를 비추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익숙해졌던 그 은혜가 다시금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다시 좀 새롭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펑펑 울었던 걸까요? 예전에는 당연하지, 죄사함의 은혜가 컸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겠지.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이후에 바리새인과의 대화 이후예요. 그렇다고 오늘 본문 전에 여인이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따로 만났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다시 보답하려고 찾아왔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다면 절대로 이렇게 표현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찾아와? 내가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던 이 삭개오처럼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을 어디선가 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지금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보고 싶어서 일단 찾아온 거예요. 여인이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봤을까? 아니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오늘 본문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은요,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세 가지 일 중에 마지막 번째 일이에요. 근데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지금 여인이 살았던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즉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 맞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병 낫고 잘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거의 끝부분에 49절이 뭐라고 합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죄를 누가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 나인성에서의 사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 자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뭡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선지자쯤도 안 됐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연히 예수님을 대하는 시몬에게는 진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반면에 여인은 어땠습니까? 자기 마을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잖아요. 그분의 발 앞에 섰을 때 이 여인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인은 시골 나사렛이란 곳에서 온 한 목수의 발 앞에 섰지만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감격에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묵상하면서요, 참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상에서의 예배가 생각이 났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쭉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게 감동이 되어서 환상 가운데 하늘의 예배를 목격합니다. 그 하늘에 큰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는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24장로가 그 하나님의 보좌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천상의 예배를 받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천상의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에 베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감격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자칭 의롭다고 말하는 그 위선자들 사이에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한 분께 자기의 면류관을 내어드린 거예요. 자기 허리를 숙이고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 맞춘 것이죠. 유대 한 고을에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죄인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가 재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구처럼 친근한 분이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의 본질적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뭔 말입니까?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게 되었다. 뭡니까? 예수님을 그저 어디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광에 바울은 감격해서 예수님께 진심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일들로 불안하고 염려해하고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가 눅눅듯 사라질 겁니다. 청교도 존 오웨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힘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급기야 그것들이 내 속에서 죽고 형편없는 것들이 되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애착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감격하면 이 세상의 고통, 불안, 염려 또는 사람들이 막 존귀하다고 말하고 갖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없고 예배드리는 것이 또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건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힘내서 묵상하십시오. 일제강점기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모진 고문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버릴 것을 회유받았을 때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기의 모든 진심을 끝까지 드리겠노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예요. 당신이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늘의 보좌에서 천군과 천사와 하늘의 모든 영물과 천천만 성도들에게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듯 만유의 주제로서 낮고 천한 사람이 되어 썩을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다 실어버리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고 어린아이의 동무가 되셨고 거린과 문둥이의 벗이 되셨나이다. 당신이 이같이 낮아지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하오리까? 당신의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니 나는 문둥이의 발을 핥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으니 나는 모든 사람의 발 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 그분의 영광에 감격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 있는 그 영광에 감격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즐겨라. 그리고 특별히 청년인 때에는 너무나 빨리 가고 꽃 같은 때이기 때문에 즐겨라.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내 인생이 한 번뿐이라면 그래서 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나올 때도 또는 일상의 삶을 살 때도 아무런 진심 없이 그분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대한 진심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익숙해져 버린 이 은혜를 다시 놀라운 은혜로 바꿉시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힘있게 몰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깨닫게 됨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지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입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시간 정말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진심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져 버린 내 마음 가운데에 다시금 그분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의 감격으로 우리 다시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같이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왕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존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으며 그분의 발에 입 맞출 때에 그 여인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내 왕관만을 높이 치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그 주인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다시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여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그 발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그 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하며 따르는 당신의 작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심령을 꺾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이며 따라가는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며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한다 말하지만 당신이 먼저 나를 섬겨주시기를 기뻐하고 아버지, 내 마음속으로는 나 스스로 높이기를 기뻐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이 식어져 버린 상태로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을 반복했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 발에 엎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며 아버지, 내 인생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주께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부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교만한 심령이 산산조각 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혼과 관절과 본수를 찔러 부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몰아세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만 그 은혜가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익숙해진 은혜가 다시금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교만함과 완고함을 아시지요.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이 돌과 같은 마음을
철저하게 부서뜨려 주시고 당신을 간절하게 찾고 바라는 살과 같은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마음에 죄악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가슴 가운데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관고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연기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럴듯하게 위선을 거짓과 위선으로 꾸미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의 모든 위선과 아버지 교만한 마음들을 철저히 부숴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내 안에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을 아버지 조명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지 아무런 빛도 갚을 수 없는 그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가슴을 치며 노래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시여 당신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듣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익숙해져 버렸던 이 은혜가 다시금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하고 찬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익숙해져 버린 은혜들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찬양하지만 어느새 익숙해져 버려서 아무런 감격과 감동이 없는 예배를 반복했던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일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죄악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를 이겨내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를 내 모든 것을 걸고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왕 위대하신 왕 우리의 위대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또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는 너무 넉넉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해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그 있는 것 하나를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당신께 진심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